여러분, 우리 모두는 2025년도라는 새로운 한 해의 출발점이죠. 그 출발점에 다들 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이 예외 없이 그렇게 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누구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어떤 삶의 문제의 막막함에 답답하고 마음이 새해인데도 불구하고 어두울 수 있죠. 그리고 별다른 희망이 보이지 않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지 않아서 벌써 이렇게 힘이 빠지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러나 여러분, 2025년도는 누구나에게 그 사람이 기대를 가지고 있든 냉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든 아무 상관없이 이 25년도는 누구나에게 막연합니다. 막연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생길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2025년들은 모두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 우리는. 그래서 기대에 차 있다가도 금세 절망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마음이 냉소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예기치 못한 기쁨에 마음이 가득 찰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녹록지 않습니다. 인생은 쉽지 않아요. 준우 우연히는 아직 모를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은 참 쉽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삶의 막막한 어떤 어려움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막막한 인생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삶의 어려움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는 나의 1년, 내가 살아가야 될, 나한테 주어진 나의 인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1년, 하나님의 한 해,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의 2025년도도 우리가 저번 주에 확인한 대로, 저번 주에 하나님한테 뭐가 있었죠? 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노트. 그 하나님의 노트에 우리의 25년도의 모든 날들이 전부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년도는 나의 시간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이 그걸 이렇게 노래했잖아요. 우리 한번 보시죠.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2025년도에 모든 날들이 전부 다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누구나 이제 처음 가보는 길을 걸어가야 되죠. 25년도라는 이 길을. 그러나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25년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걸어가 보셨던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2025년도는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비록 막막하지만 우리 하나님한테는 너무 익숙하고 너무도 잘 아는 그런 길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2025년도라는 하나님이 만드신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기억합시다. 그냥 새해가 밝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2025년도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만드신 나의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나는 이 길에 지금 서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하시는 진리죠. 이처럼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의 만드신 1년이라면 우리 인생은 단지 막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앞날에 너무도 분명한 틀림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뭡니까?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길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이 길을 만드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이 길을 만드는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의 끝에 목적지가 뭔지 길을 만드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알고 그 길을 만드는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2025년도라는 이 길을 친히 만드셨다면 우리의 2025년도에 분명히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목적,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2025년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틀림없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어떤 냉소적인 마음보다 더 우선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거나 벌써부터 지치고 어두운 마음이 있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목적이 만약 있다면, 내가 막 이렇게 마음이 힘들든 막 기대에 차 있든 어쨌든 우리 앞날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면 우리 앞날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소중하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니까 2025년도도 힘들겠다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시간들은 힘들다 할지라도 소중하고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틀림없이 있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1년에 대한 25년도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갑자기 김이 쫙 빠지시죠. 뭐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을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이 금방 달라지실 텐데,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우리 크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태어나셨다고 말합니까?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다. 이가 뭐죠? 내가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다. 뭐가 되시기 위해서요? 본문에 나오잖아요. 뭐가 되시기 위해서? 왕입니다. 왕.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마리아의 몸에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이 땅을 30년 이상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위해 태어났다는 말은 이 땅에 뭘 만들고 싶어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나라를 위해서 승천해서 지금 보좌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삶의 이유와 그분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틀림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뭐가 되지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2020년도를 앞두고 기대에 차 있건 아니면 벌써부터 힘이 들건 간에, 우리가 학생이건 아르바이트생이건 가정주부이건 직장이건 어디서 뭘 하건 우리의 앞날의 이유와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왜 삽니까? 2025년도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위해 당신의 생명과 삶을 드린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행복해도 2025년도에 일이 막 잘 돼서 심지어 뭐 아파트 당첨도 돼서 막 이렇게 막 기대 부풀고 아, 이사 가야 되겠구나, 이제 좋은 곳으로,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도 또 막 성공해요. 막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마냥 무관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 그럼 뭐하고 관계가 없을까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뻐도,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라와 그게 관계없으면 우리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 목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죠,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사실. 이렇게 중요한 우리 인생의 목적에 우리가 희미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통치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 첫 번째고, 두 번째 범주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구원의 영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왔고 만드셨다고 했는데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분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즉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바로 구원의 영역,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영역입니다. 통치의 영역과 구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통치의 영역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의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직장에 보람자매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막 돌보는 그 집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가정을 이루고 준우 위원이 같이 예수님을 위해 공부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돈 벌고 집 사고 예수님을 위해 공적인 일을 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일주일을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의 영역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몸인 이 교회를 우리 인생의 구심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 앞날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뭐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면 예수님의 몸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되고 그 사람이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가 섬기는 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지요. 2025년도에도 예수님이 우리 매일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도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때문에 여러분 2025년도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날들입니다. 소망. 여러분 2025년도는 소망의 날들이 틀림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뭘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갑자기 시체발로 잘릴 수 있고, 우리한테 병이 생길 수 있고, 우리가 뭔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우리 6절 한번 보실까요? 이제 본문에 들어갔지만 오늘 금방 설교를 마칠 겁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에게 뭘 했다고 말하십니까? 지금 맹세했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맹세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맹세. 뭐 어떤 자매한테 너만을 사랑할게라고 맹세한 적이 있나? 없나? 맹세. 하나님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맹세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7번 말하다. 7번. 무슨 말일까요? 7이 뭡니까? 7. 완전수. 내가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전히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즉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결심하셨는데, 어떤 맹세를 하셨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어떤 맹세를 하셨죠? 뭘 준다? 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가 누구라도 반드시 땅을 주시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신 것이죠. 땅 준다. 땅 줄게. 땅 반드시 준다. 땅 무슨 일이 있어도 준다. 땅을 줄게. 땅은 내가 준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땅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7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땅을 주실까요? 왜? 많은 것 중에. 그건 단지 삶의 터전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몇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준호야? 몇 년 동안 광야에 방황을 했지? 40년. 40년 동안 그 팔레스타인 광야를 돌아다녔어요. 만약에 그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만약에 땅을 주시고 싶었으면 애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주셨을 겁니다. 그렇죠? 애굽의 사람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다 쫓아보내고, 그 좋은 땅, 그 뭐 이렇게 얼마나 도시가 잘 발달되어 있었겠어요. 그 좋은 땅을 그냥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주셨다면.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시고 어디로 가게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에 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은 누구 땅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 받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만 받는 땅이에요. 때문에 가나안 땅은 정착하기 위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40년 동안에 광야의 방향을 이제 끝내고 이제 정착하라고 땅을 주신 게 아니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약속의 땅, 그거 내가 반드시 준다 맹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다고 한 이 땅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의 토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여건이 뭡니까? 사람이나 돈 같은 것입니다. 그게 이 땅의 의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땅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왜 우리한테도 땅을 주실까요? 이 약속이 왜 우리한테도 주어져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동일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토대, 장소, 여건 반드시 주신다는 말입니다. 맹세하셨습니다. 그것이 5절인데 5절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마지막에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고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지요. 떠나지 않으면 뭐 합니까? 제가 아내랑 같이 살지 않고 아내랑 계속 같이 살면서 떠나지 않으면 뭘 하는 거죠? 아내랑 계속 같이 살면서 아내가 갑자기 라면 끓이라 하면 라면 끓이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떠나지 않는 것은 계속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하는 게 뭘까요?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땅 주시는 거 계속 할 것이다. 나는 네가 땅 차지할 때까지. 그 다음에 버리지 않는다. 이게 뭐죠? 버리지 않는다. 네. 버리지 않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미혼모나 이런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힘든 엄마들이 주로 어떤 장소에 가서 아이 손을 살짝 놓고 가버립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 드라마 그 아이를 버리는 거잖아요. 아이를 버리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땅 주시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2025년도 이 모든 날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 가겠다. 내가 계속 그 일을 할 거고 너에게 땅 주는 거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올해도 선택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우리가 잘 못 해낼 수 있습니다. 우연히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잘 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전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2025년도 우리의 하루하루를 통해서 반드시 뭐는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틀림없이 하시는 것입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맹세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2025년도 모든 날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것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 요구하십니다. 딱 하나 이거 하면 된다. 네. 뭡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또 김이 빠지십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7절과 8절은 두 문장인데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죠. 하나님이 동일한 논리로 우리에게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7절 중간쯤에 보니까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중간쯤에 그리하면이죠. 그리고 8절에도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습니까? 그리하면이 있습니다. 이 그리하면이 뭡니까? 그리하면이 뭐죠? 앞에 게 있으면 그리하면 뭐가 또 있다? 뒤에 게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형통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한 가지 하면 됩니다. 2025년도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2025년 한 가지 말씀 읽고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준호 연이는 제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큐티 안 하면 전혀 매일 성경 안 보죠. 근데 오늘 설교 듣고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준호 연이가 군대 가고 미용하고 시험 공부할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을 이루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그거 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늘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것은 정말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죠? 18절에 그 실제로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는 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18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한테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말에 자신들이 목숨을 걸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대로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명령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목숨을 바칠 테니까 우리를 잘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에 내 목숨과 내 인생을 거는 것입니다. 준호 의원이 그렇게 할 수 있겠나? 못하겠지.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것은 그냥 죽는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바로 11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죠.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러분, 이제 3일만 있으면 요단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기 전에 뭐가 앞에 딱 놓여 있습니까? 요단강이 놓여 있어요. 요단강.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무기를 점검하라. 이제 우리는 곧 싸울 것이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죽을 각오로 잘 싸우자고 말 안 하고 딱 한마디 말합니다. 어떤 거 준비하라고 말하지요? 예,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준호야, 왜 양식을 준비해야 될까?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 40년 동안 매일 아침에 땅에 떨어진 게 뭐지? 만나지, 만나. 요단강을 건너면 그 만나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식을 준비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때 요단강이 어땠냐면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범람하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너지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건널 테니까 양식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인 요단강의 범람보다 그 강 건너가면 위험하고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3일 안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판단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내가 판단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현실을 파악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오늘 약속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우리 상황이 어떠하고 우리 실력이 어떠한 것 상관없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 삶을 도우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필요를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땅, 바로 토대, 그리고 장소, 여건 하나님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믿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 부탁하셨죠. 뭡니까 여러분?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나라가 너를 통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맹세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이 2025년도 앞에 딱 서서 이제 아무 걱정이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 말씀 읽고 말씀대로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